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회 건물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이고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이 여러 기관들과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역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사도적 역할을 하거나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그들을 가리켜 사도와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 안과 밖에서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 하고 선지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 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 할 수 있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인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어떤 교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 없이 자기 혼자 갑자기 생겨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 사도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교회의 터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의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입어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해도 안 되는 것이고 성경과 세상의 지식을 교묘하게 섞어서 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의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신의 이론을 세우기 위해 성경을 갖다 붙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그 말씀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교회에서 누가 말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처럼 신중하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전할 때
사사로이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이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의 말씀을 조심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먼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세상의 책을 보듯이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면 그 뜻을 다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야만 말씀의 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할 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일을 함에 있어 항상 겸손해야 하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나서 온전함을 입을 수 있게 하고 장성한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맡은 자들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고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라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온갖 속임수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드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풍조에 빠져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단의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더 신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악한 영을 받은 자에게 가서 묻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사모하여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며 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우리 마음과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어린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나 허구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배운 세상의 학문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맹신하여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생각하고 과학적이라는 말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세상의 모든 일은 과학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가려서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의 말씀에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섞어서 생각하거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혼합하여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굳이 성경의 말씀일 필요가 없고 세상의 가르침이든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씀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나 세상의 가르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을 하거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인터넷에서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 뜻대로 해석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섬기는 교주를 높이거나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바른 교리를 잘 모르는 어리고 미숙한 신앙인들은 잘못하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선생들을 곁에 많이 둘 것이라 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들만 듣고 싶어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선생들을 찾아서 곁에 둘 것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말을 계속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허황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것에 환호를 한다거나 또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진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책하고 권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말씀하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귀가 가려워서 라는 것은 귀가 간지럽고 가렵다는 것이고 이는 자신의 귀에 즐거운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결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함께 연합하여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참된 것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기뻐하시는 뜻이요, 온전하신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에 온전히 붙들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해 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노력해 본 적이 없거나 대충 해본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 신앙이 어리고 미숙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만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안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깨닫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말씀을 믿고자 우리가 애를 써야 하고 우리는 매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서로 봉사하고 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아야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공급받아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아니하면 성도라 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일 믿는다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열매라 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열매라 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라 할 수 있고 그것은 사람이 먹으면 죽는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헛된 일을 위해 수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열매 맺는 자는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교회가 되는 것을 건물로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먼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큰 건물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고 또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작은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큰 건물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가 말씀하기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몸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하고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산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높인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결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자도 아니고 천사를 높이는 자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비한 체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는 말씀하기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온전한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여서 범사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